우리 복음 나눔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잘 안 되어서 지금 이제 줌으로 좀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6,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 누림이라는 그런 내용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이제 그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누림인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그 의미가 좀 실제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내 것이 되도록 여러분이 제가 좀 100회 도전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반 종교에서 1000회씩 한다 그랬죠. 불교, 또 남녀호랑개교, 또는 명성운동하는 분들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1000번씩 한다는데, 기독교에서는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으니까 우리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분명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3단체에게 지는 그런 모습.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린다면 얼마든지 우리 3단체를 넘어서는 그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0회 정도를 한 열흘 정도, 사도행전 1장 3절을 잡고 열흘간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하시면 어느 정도 좀 몸에 뱄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렇게 늘 예수 그리스도가 24시 주인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내 삶이나 일이나 또는 모든 사역이나 미래 속에 이 그리스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받고, 특별히 하나 더 좀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한 7강에 걸쳐서 그 복음 누림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인간 문제와 답을 그리는 것을 이렇게 좀 보여드렸는데, 저는 그 기도촌 옆에 공란에다가 그 인간 문제와 답을 매일 그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 4년 그리니까 정말 이 복음이 뭐라는 거, 왜 또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매일 삶에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서 이제 근본 문제도 해결되고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 이런 부분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성경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복음 누림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관점을 넘어서 복음 누림 관점으로 기록됐다는 거. 그래서 그럼 한번 렘넌트 7명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다 복음 누림 속에서 삶을 살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복음 누림 속에서 기록됐다 그럴 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음 누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메시지 중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당연, 필연, 절대. 그래서 복음 누림은 우리 신앙인이라면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 빠지지 않고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복음 누림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말씀되려면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정말 지혜가 되고 여러분을 완전 승리케 하는 능력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말씀 우리가 따라간다, 말씀 잡아라, 뭐 그런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3년 이상, 아니 그 3년이 뭐예요? 한 5년 이상 제가 강단 3원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저희 교회는 조금 쉽게 그걸 하도록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성구, 요절 하나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도 강단 네마 적기. 그렇게 아예 그거를 주보에다가 내가지고 우리 전 성도가 그걸 하도록 지금 아마 5, 6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훈련을 시켰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말씀의 중요성은 뭐 우리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려면 이 복음 누림 속에서 그게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지금 한 6, 7년을 제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뛰는데 5, 6년 걸리고 5년 6개월 걸립니다. 한 번 챕터 한 챕터씩 이렇게 정리하는데 5년 6개월 걸리는데 지금 한 번 뛰고 지금 두 번째 들어와서 지금 이사야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의 이렇게 반수 정도는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표 속에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이제 풀어갈 때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는 그런 설교를 좀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복음 누림에서 이 성경이 보여지니까 이 성경이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전하는 저도 확신이 되고 듣는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확신이 되고 힘이 되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복음 누려야만 그게 그 응답을 받아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전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그렇고 그래서 복음 누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복음 누림을 우리가 생활하는데 실천면에서 정말 그리스도 고백 선포 100회 이상 해서 생활화시키기 그렇게 하고 문제와 답 그리기 그 다음에 강단 말씀의 사문을 적용시켜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실제로 누리는데 복음 누림을 하면서 이 강단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을 잡을 때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인도받는 여러분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럼 성령의 역사 이전에 우리가 임마누엘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럼 임마누엘과 성령의 역사 이걸 잘 연계해서 그럼 잘 이해하셔야 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건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실제 그래서 임마누엘의 실제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러분 세 요절을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돼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40장 31절,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자, 이사야 7장 14절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러면 구약 성도들은 뭐 하라고요? 이사야 40장 30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근데 어떤 은혜를 누렸느냐?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고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물부터 부어주겠다. 그래서 자녀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요셉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요셉이 임마누엘의 축복, 성령의 역사를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인해서 이제 노예에서도 감옥에서도 총리 자리에서도 아주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 한 사람 더 소개해 드린다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구약의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선생님이었던 엘리야가 선생님이잖아요. 엘리야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해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할 것을 이제 예견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단을 건너 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묻잖아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뭐 베델, 여리고, 요단 여기에 다 머무르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와 가지고는 9절에 나오죠. 당신의 영감 갑절로 내게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얼마나 은혜를 누렸는지 이 엘리사가
굉장한 은혜를 누렸던 것이 2장, 3장, 4장, 5장 걸쳐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체험했는데 하나 확실하게 증거가 나온 내용이 그것이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이 뭔 얘기냐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마다 그 왕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뭐 좋은 군사나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지키고 있다가 공격하는 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계속 그냥 갈 때마다 이렇게 패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가운데 스파이 없냐 찾아봐라. 간첩 없냐 찾아봐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가 한 얘기가 열왕기하 6장 12절에 그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임마누엘 성령의 역사를 누리니까요. 얼마나 지혜가 있었는지 아람 왕이 자기 침실에서 생각하는 걸 여기서 앉아서 알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임마누엘 오늘 성령의 역사 이거는 여러분이 누려도 되고 못 누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와 있는 축복이니까 여러분 누리셔서 하나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가리켜서 아버지요 그랬습니다. 늘 지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 정도의 응답이 있고요. 자 그럼 신약에 와서 이사야 7장 14절이 성취된 게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이죠. 그리고 임마누엘 된 사람은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 아까 예언했던 요엘서 2장 28절이 성취된 것이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제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하니까 자녀가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 읽은 내용 속에 보면 그 후반에 가보면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제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줬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거기서 받는다는 뜻은 성령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 권능을 주시는데 뭐 그 권능을 우리가 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응답이 있지만 우리가 한 5가지로 오력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인도받으시고 그래서 오늘은 성령 역사에 대하여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놓고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재 이렇게 판서에서 올려드린 내용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여러분 그 내용은 여러분 참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6절, 16절, 16절에서 17절, 26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16, 17절 우리 함께 읽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받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 인도받을 때 여러분 그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요한복음 16장은 여러분 필히 한 3번 정도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3번 정도 읽으시면 아주 실제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서 33절인데요. 특별히 16장 7절, 8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런데 그 성령이 여러분 성령에 대한 것을 이해하시는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여러분 다 이해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그럼 그리스도 삼직이 영으로 역사한다. 16장 8절에 나오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는 거. 13절에 나오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래서 여러분이 참길, 진리 가운데 인도받으려면 여러분 성령이 함께할 때 진리 가운데 인도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아까 24절에 있잖아요.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 이런 사례.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응답들을 좀 받아 누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응답을 받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누려가면서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대로 나눈 내용 중에 2번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특별히 4절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 그 아까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말씀했던 그 성령의 약속. 특별히 16장 주님이 이제 실상을 말한다.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줘서 그거 와서 진리 가운데로 현장에서 응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응답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을 주는데 이제 요한은 불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성령은 몇 날을 먼저 불로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이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는다 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정말 그 자신의 연약이라든가 인간관계 그때 당시 이단으로 정죄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예수를 전하다가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그걸 다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그 초대교회들이 전혀 영향 안 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실제 일어났던 그런 현장을 기록한,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가 사도의 행전이라고도 하고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2장 22절에 41절은 베드로의 설교죠. 자,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핵심이 뭐냐면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죠. 그렇게 되니까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성령을 받게 됐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3천이나 되더라. 그런 이 말을 받는 사람은 3천이나 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이 베드로가 종교법정, 안진뱅이를 고친 것 때문에 종교법정에 서게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베드로가 전혀 그 종교법정에 서면서도 조금 더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교법정의 어떤 법정에 섰지만 전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고,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그 4장에 가보면, 그 요셉이라는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을 팔아서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면, 이 하나님의 일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니까 땅을 팔아 바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우리도 땅 바치자. 그래갖고 팔았어요. 그런데 팔고 나니까 자기들의 어떤 생활할 것이 좀 걱정이 되었는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숨기고 얼마를 이렇게 교회 갖다 바치는. 근데 그거를 성전에 있던 베드로가 압니다. 왜 너희들이 사단의 역사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숨겼는지.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쌍묘의 비극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가 3절 9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말씀해보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1절에서 쭉 내용을 여러분이 성경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실제적으로 그 은혜를 누렸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워준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1절에서부터 보는데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잖아요. 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일꾼으로 뭔가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은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지고, 성령 은혜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 얼마나 이 스데반이 지혜로운지 여러분 평신도라도 복음 제대로 받고 성령의 능력 제대로 여러분 누리면 정말 누구도 무시 못하는 그런 당당함으로도 확신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복음 누리면서 뭘 깨닫느냐, 어떤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복음 제대로 붙잡으면 그 누구도 모자람 없는 온전한 그런 삶.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성경 주신 목적이 16절에 나와요. 이 성경을 기록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림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저는 복음 누리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 스데반처럼 굉장한 지혜가 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인도받았던 그런 모습.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느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바깥에 나가면 날 보고 자꾸 이렇게 텔렌치냐고 물어보는 사람인데 제가 왜 피부가 때깔이 좋은지 아세요? 피부 때깔 좋은 거는 마음에 성령의 환데이션을 발라서 그래요. 그럼 자매들
얼굴에 화장값 많이 안 들으려면 성령 파운데이션을 많이 바르세요. 그러면 화장값 많이 안 들어요. 비싼 거 안 발라도 돼. 그냥 싼 거 발라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죠. 그리고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그 공중 앞에서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 부인만 하면 그냥 뭐 별 문제 없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앞에서 당대하고 공명하게 그 메시지를 증거하잖아요. 그렇게 증거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7장 54절,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를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했던가를 알 수 있죠. 자기 자를 돌로 쳐 죽이는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잔이라는 이제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는 이제 여기에 스데반 그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에디오피아 넷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29절에는 성령이 이끌려 그리고 가서 에디오피아 넷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간지라. 이게 성령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님이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사도도 아니고 평신도인 이 빌립 집사님이 가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제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뭐 기분 좋게 가서 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냥 환상을 몇 번 보여주고 그러니까 가서 억지로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44절에서 46절에 보면 그 고넬료 집에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단어 임마누엘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복음을 갖고 인도받는 사람들 중에 성령을 실제로 의지하는 사람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뭐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 의지는 하지만 여러분 완전 삶에 성령 인도받고 완전히 모든 일 속에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이런 삶이 되려면 복음 누림 생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 선포할 때 계속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제가 결론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바울의 성령의 역사, 바울의 성령의 역사 누림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의 성령의 역사 누림. 그래서 바울의 성령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특별히 여러분이 그 12절에서 14절에 보면 15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특별히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육에 속하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조금 지식 있는 사람들 성령 의지 잘 안 해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정말 복음 가졌다라면서도 왜냐면 자꾸 자기 머리로 살아도 뭐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한계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 14절을 꼭 기억하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어리석게 생각해. 성령을 따라 사는 걸 어리석게 생각해. 그러면 한계가 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최고의 엘리트였지만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 오늘 여러분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7절
여기에 보면 이제 육신에 속한 자,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육신에 속해서 자꾸 분쟁하고 다투고, 나는 또 바울 파고, 나는 바나바 파고, 이렇게 자꾸 아볼로 파고 해갖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때 준 메시지예요. 16절.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자꾸 육체의 일을 따르게 됩니다. 육체의 일을 따라서 거기에 15가지가 나와요. 육체의 일.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 15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일에 자꾸 매이게 된다. 그래서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술 취함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데 최고의 능력 성령 충만 받으라. 그것이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로마서 7장 14절에서 8장 11절까지. 특별히 여러분 그 7장에 가보면 우리가 이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자꾸 따라야 되는데 자꾸 죄의 법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그러면서 이제 8장에 가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늘 해방한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로마서 8장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중요한 요절이 11절이에요. 11절. 여기에 8장 11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저는 그래서 여러분 뭔가 건강하게 살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뭐 살다 보면 병들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면서 성령 충만하면 어떤 병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 폐암 4기면 거의 말기잖아요. 그래서 판정이 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를 듣고 그분에게 지금 문자로 우리 그 카드를 사진 찍어갖고 보내면서 교회에서 이거를 외우고 이 30회, 50회, 100회 이렇게 도전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전을 해서 그거를 암송해갖고 고백 선포를 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신이 한번 순종해보겠다. 자기가 잠자기 전에는 계속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갖고 도전을 했는데요. 3개월 되니까 이분이 병원에서 놀랄 정도로 이게 많이 이렇게 변화가 오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제 항암 치료를 했거든요. 항암 치료를 하니까 굉장히 뭐 여러 증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가려움. 얼마나 가려운지 막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 그렇게 가려운데 이분이 계속 고백 선포를 하면서 도전을 했는데, 그러면서 막 저녁에 고백 선포에다가 잠들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인도받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6개월 만에 완치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래요. 의사가 얘기했어요. 신의 한수라. 이건 신의 한수라.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고백 선포, 여러분 복음 누리면 여러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 그분이 남편도 전도해갖고 지금 교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 지금 어디든지 지금 군대가 있는데 휴가 나오면 데려오겠다고 그러고, 지금 거의 한 서너 주에 한 번씩 우리 그 카드 10장, 20장씩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들 자기가 병들었다는 거 다 아니까. 그러니까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 주면서 난 딴 거 안 했어. 이거 주고 외웠더니 이렇게 됐어. 나 이거 외우고 그냥 고백 선포했더니 그냥 났어. 이러면서 막 간증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그래서 저는 죽을 몸도 살릴 수 있다. 이 11절. 저는 죽을 몸도 살릴 수 있다. 정말 지금 병든 병도 고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하나 더 기억할 거. 병만 고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그러니까 삶의 규모가 나오고 다른 삶. 아까 말씀드렸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드린다면 예배에서 6장 10절에서 2절이죠. 여기에 보면 마귀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마귀의 관계가 뭐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들, 뭐 솟는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불화살을 쏜다. 그 불화살이라는 것은 지금 복음 제대로 전하면 이단 유명을 씌워가지고 복음 못 전하게 받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미사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미사일을 한 번 쏘는데 거의 1억 넘습니다. 근데 정말 복음만 전하면 이단 누명을 씌워서 어렵게 하는데, 그런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거 18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꼭 좀 잡고 누려야 될 게 특별히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구약에는 바라보는 신앙이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했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를 여러분 잘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요즘에 그런 단어 나오잖아요. 믿음을 잡아라. 영적 리듬을 잡아라. 이런 메시지 오늘 핵심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리듬을 잡아야 되는데 리듬 잡는 지름길이 복음 누리는. 그러니까 리듬을 잡는데 뭔 리듬?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리듬. 이걸 잡아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방송에 방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고 응답받는 저희들 되어서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제대로 삶에 누리면서 힘있게, 아버지는 확신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